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4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그는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의롭다라고 한 공의롭다, 예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할 때에 심판,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법정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은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자라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정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는 다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근데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의로우신 왕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다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우신 왕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에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세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분사형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자신이 원해서 자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계시한다, 계시자라고 하는 계시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계시하시는 분이 계시. 어떻게 구원하냐 하면은 계시라는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 그러면은 뭔가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다가 뭔가 보이고 뭐 이런 계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계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의 그 방편이 뭐냐면 계시하시는 분이라. 계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으려면은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봐야, 이 계시의 말씀을 봐야 알고 그다음 깨닫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나는 한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설명해요. 우리 계시하시는 계시. 그게 구원의 사역이라는 구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사냐 하면은 떡을 구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1차적 우리의 육적인 필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에 좀 더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부유해지고 누리고 싶고, 그런 욕구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그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이라 하세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그걸 먹고 배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세상 땅의 필요들을 위해서 우리 온 생애를 다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생애의 모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좀 더 다음 단계로,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우리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은 소경을 치유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 그래요. 그 어두움은 소경됐다는 거예요. 예, 소경은 눈 감으면 다 캄캄하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소경된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적으로 어두운 소경된 이 세상에 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 자연의 빛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소경을 치유하신 거예요. 단순히 육적 소경된 자가 불쌍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유예요, 비유.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환한 그런 하나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서 대나처럼 환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육적인 이 세상의 피로를 마음껏 얻고 누릴 때에 우리들은 만족하고 정말 밝고 환한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소경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단순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원한 세상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 양들이 나를 통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다라고 말씀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떡을 떼면서 이는 내 살이다라고 말씀해. 그래서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또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그 의로우신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에 한평생 살다가 다 죽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은 육적 생명은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는 생각을 별로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 영혼을 육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사인, 표적.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자신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본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하나라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와 연합된 사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드러내서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내 뿌리가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지.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강해야 돼. 이 세상에서 강한 자,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강한 자. 이 땅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다 보편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 한평생 살아가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어떻게 베풀어요?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심으로. 계시라는 계시. 세 번째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은 그는 겸손하여서 그러세요. 그는 겸손하여서. 예, 겸손하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겸손, 우리 겸손 그러면은 네.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어떤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어 후 아니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말이 겸손한 또는 온유한 이런 단어예요. 후는 대명사 그라고 하는 그는 겸손하다. 겸손한 분이다. 그런데 여기 아니라고 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제권, 권리 등을 박탈당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경제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당하는 고난. 그래서 이제 억눌린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낮은 자 또는 억압, 학대를 받는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겸손하여서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네 이렇게 아주 공손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자기의 세상적인 경제권이나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압제하다, 학대하다라고 하는 어원이에요. 무엇 때문에 압제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압제를 해요. 학대를 해요. 세상.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눈이 항상 세상의 풍요를 바라봐.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번성, 그것들을 내가 취하고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억압한다. 이렇게 압제한다라고 하는 거, 학대한다라고 하는 거, 착취한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착취를 받기 때문에 가난한 자, 학대를 받는 자 또는 착취를 받는 자라. 그런 개념.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 그래요. 괴롭게 하여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괴롭게 한다 이 말이 아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 말이 아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애굽에서 계속 비돔성, 국고성을 쌓는 데에 동원돼 가지고 거기에서 노동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국고성, 비돔성 거기에 하나의 그 곡물 저장하고 하기 위한 그 성을 쌓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학대를 받았다. 다른 말로 착취를 당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경제권을 빼앗기고 착취를 당함으로써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세계의 대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또는 경제가 막 발달된 선진국에서 인건비가 자기 나라에서는 비싸니까 어디로 가요? 인건비 싼 데로 가서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만들어내서 고가로 또 팔기 많은 이익을 남기. 그래서 이제 3세계에 대한 나라의 노동력 착취 이것들이 인권 문제로 세계에서 많이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경제적 부와 번영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악덕 기업주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은 별로 안 주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단어의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성경에서 또 어떤 용도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육적 욕망을 제어하라고 하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속죄일이 될 때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서 금식하라. 하나님 앞에 속죄일, 대속죄일에 하나님 1년에 한 차례 속죄함을 받는 그 절기 때에 그때에는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게 말이 안 하라고 하라. 뭐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육적인 욕망, 육적인 우리의 필요, 음식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 금식하라고. 금식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은 왜 해요? 이 땅에 필요를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노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적인 이 땅의 필요의 욕망을 제어하라, 절제하라, 안 하라고 하는 단어. 신명기 8장 2절 이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세요.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40년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다 이 말이 아나. 왜 낮추세요? 광야에는 배부름이 없잖아요. 만나 먹어요. 막 불평하니까 또 매출하기 조금 쳐요. 다양한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육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며, 낮추다 이 말이 이 땅의 육적 필요 욕망에 대해서 조절, 절제, 제어하도록 하셨다. 여러분들은 절제가 됩니까? 제어가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그 이유가 너를 낮추신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조절, 절제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 맛도 없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 필요를 채우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만 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려고 때론 우리의 경제적, 세상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억제하고 조절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2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모든 겸손이 아니 이래서 아니. 그는 겸손하여서 할 때 아니가 여기 다윗에게도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이 온유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쓴 온유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겸손, 온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길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또 다윗은 얼마나 겸손해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까. 여기 다윗의 모든 겸손이나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적 권위와 세상적 권리와 세상적 물질, 부귀 영화에 대한 포기라는 거, 포기. 모세는 바로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 오늘날 말한 미국이에요. 세계 최강국,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 나라의 왕의 아들이라면, 예? 그러면 그가 다음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는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애굽에 있을 때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온유함. 이게 겸손이라는, 아니라고 하는. 세상의 경제권, 세상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거를 억제하고, 그게 바로 곧 지금 주님이 그는 겸손하여서, 예수님이 겸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라도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힘으로 다 점령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셨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 그 모든 것들을 포기,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곧 그는 겸손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 땅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할 때 이사야 53장에서 4절과 7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했어요.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아나라고. 세상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가 왕이 돼서 우리에게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그를 배반하고 그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게 고난을 당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 괴로울 때 이 말이 아나라고 하는, 아니, 동사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당시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왜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저 로마를 깨트리고 세계 최강인 로마를 정복하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소서. 그래서 당신과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강국을 만들어 주소서. 근데 주님이 그거를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이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분이 온유, 겸손하신 분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가 이 아니 겸손하여서 이 말이. 온유라고 해요. 온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막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단어인지 구별이 안 돼.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온유하고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meek 또는 gentle, 온화하다, 온화하다, 점잖다. 뒤에 이제 겸손하니 이 말은 humble 또는 lowly, 낮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 때 이 온유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 땅의 세상에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놨다. 그게 온유라니 온유. 그게 겸손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뒤에 겸손하니 이 말은 권위를 다 벗어버린 자기 권위를 다 벗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권위, 능력, 창조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겸손이라 하시 겸손. 자기의 원래 옷을 벗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거를 겸손, lowly 이렇게 성경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겸손하여서 할 때 이 말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온유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세요? 아니 하신 후 아니 그는 겸손하여서. 우리들은 이 땅의 것들에 너무도 많은 탐욕과 탐심과 그 욕망의 포로가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나귀를 탄다 이 말은 왕의 즉위식을 말합니다. 공의로우시고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겸손하신 분인데 그분은 왕이시라 하시.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힘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세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눌러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 질. 세상의 논리는 힘이라는 힘. 대한민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의 논리란 세상은 힘의 논리. 근데 예수님이 그는 의로우시고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겸손하여서 세상의 힘의 논리와는 정반대라.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안 해요.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하며 돌변. 그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이 세상에 아주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는 평강의 왕인데 세상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래. 세상은 병거, 마차, 지금 말하면 전차지, 전차. 세계에서 제일 전차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요. K2라고 하는. 성능이 우수하고. 예. 아주 제일 좋고. 그런 이제 강력한 전차와 말, 기병대, 말 타고 막 달리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말합니다. 세상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오히려 그는 평강을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서로 이제 잡아먹히느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잡아먹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다 갚아줄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까지라도 그들이 부채로 떠안고 있는 모든 채무를 내가 다 갚아줄게. 그 채무가 뭐냐 하면은 죄의 빚이라는 빚. 세상의 사람들이 죄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화평을 전한다 이 말은 내가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만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갚아줄 수 있는 평강의 왕이라. 무력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무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우리의 죄의 채무를 지불하심으로 빚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로우시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물욕과 세상의 욕망의 포로가 돼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